이곡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승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사 우리 최정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강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절입니다. 13장 2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면 곧 싹이 나오나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강사님은 천안 참 좋은 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우리 CTS 봉교부의 상임회장이신 우리 최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아주 수십 년 동안 아주 잘하시고 우리 또 우리 통합 그 노회에서도 또 임원으로 일하시고 할렐루야 또 해외 선교도 나가시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정신 잘 드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탕을 저는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 점심 대접이 이렇게 잘 대접을 처음 봤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부르시면 더 좋은 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 거룩한 땅 세계 선교센터 집회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저녁 시간만 남았지만 이 저녁 시간 앞두고 오후 시간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이 천국이요. 오늘 천국의 비유를 예수께서 비유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4장 이 말씀 다 비유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답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이 널려 있는 자연에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7가지가 있어요. 시가, 견우, 보, 진근.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천국. 역시 유 목사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 이 교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요 분명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용서 마시죠? 보좌 우편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다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그럼 목사님이시지. 아유 참 존경합니다. 저도 없지만 우리 누님도 통합전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51년생 누님이 여자 목사님이신 은퇴하셨어요.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서 개척해가지고요 후임들이 물려주고 지금은 또 아들 저 손주들하고 인천에 누님이 계셔. 존경합니다. 아유 평생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동생 나도 목회해도 되냐? 누님 되죠. 남편이 내형을 잃으시고 지병으로 세약을 하시니까 누님이 방황을 하다가 영적 방황 어디로 갈까? 애들 보고 살까? 아니면 주를 보고 살까?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나 신학에도 돼. 우리 누님 돼요. 동생 돼?
그래가지고 안동에 가면 경안 성서신학원이 있어요. 옛날에 안노절 바이블 뭐 이렇게 성서신학원이 돼서 지금은 경안대학원 대학 안에 경안학원이 있어요. 경안신학원이 있어요. 거기를 졸업한 거예요. 3년을. 성서신학원 3년 하면 전도사 돼요. 통합치면 전도사. 누님이 전도사다 보니까 자꾸 앞에는 목사들이 많이 막 까면 눈에 걸려. 동생 나가면 영남대 편입하러 갈게. 누님 하셔요. 그것도 학습을 해요. 영남신대 가서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다 장신대 갈래. 또 장신대까지. 그래 목사가 됐었어요. 누님이. 통합치는 여자 목사 잘 안 죽거든요. 96년부터 10월 노회부터 여자 안수를 다 줬어요. 여자 기감하고 기장에서만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안수를 줬는데 통합쪽도 허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님이 되신 거예요. 여자 목사로서 막 누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가까운데 마을 가까운 안동인데 안동에서 가까운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성룡대감이 있는 그 동네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개척하고 있는 교회를 인쇄해서 이렇게 막 누님이 하시고 그리고 다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때가 없어요. 일찍 불렀어요. 제가 한 34년 정도 33년 4년 목회합니다. 89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말부터 교육전도사 불러서 일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우리 여기 송목사님 계시지만 송목사님이 계셨던 은성교회까지 거기는 중고등부하고 청년회를 지도했어요. 그러면서 장신대하고 지방을 많이 또 목회하다가 또 장대하고 지금은 천안 아산로에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죠? 평신도 같으면 제가 뭐라도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때는 지금 4가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자 했는데 성도가 다 목사님들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핵심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첫 음성 복음 들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에 가까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실레이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바실레이아를 비유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무리들에게. 저희들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는 보면 알게 되고 듣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이런 천국의 길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셔서 풀이해 주거든요. 해석해 주거든요. 천국은요 국소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예수 믿지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윤 목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저 성경에 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네. 내 마음에 성경이 내 마음에 그랬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사도행전도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올라가시나요? 하늘에 오르사 이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오고요. 첫 번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중에 7 집사 중에 스테반 그 투석형 중에서 죽임당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는 통치하는 자리예요.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귀한 몸을 그 생명을 바치며 주님이 그 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일어나셔서 스테반 히브리말로 헬라말로 스테바노스라는 말은 멸류관이거든요. 멸류관을 받는 그 영혼을 받으셔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 이걸 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자꾸 전하려고 그래. 내 복음, 예?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을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요. 오직 인류의 유일한 길이 원웨이 지저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다들 못 써야 되면 뭐로 가도 손으로 가면 된다. 뭐로 못 갑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전하고 믿고 달려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전하는데 천국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자세, 심령의 밭이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 친구가 부산에서 신학을 하다가 호주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저보다 10년 전인데 지금은 제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있을 때면 그거는 30대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호주를 가서 호주로 가면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호주는 영어예요. 백호주의고. 하여튼 어렵고 해서 영어를 하고 이제 거기서 빅토리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 되셔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잘 계신 줄 알았어요. 잘 계신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반진불수. 다리 아래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정한 목사님이 다리를 못 움직여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다리.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은 예수 믿는 집에서 시집받고 목사님은 다 안 믿고요. 형님도 안 믿고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결혼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자, 젊은 세대도 있고 사모가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고 아들은 옛날 어른들은 반신 불구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지체 교차임 지체 장애인이 되잖아요. 못 써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가 볼 때, 시어머니가 볼 때 우리 아들 누가 돌볼까? 혹시나 저 우리 며느리가 도망가죠. 도망간다. 아들 뺏겼죠. 도망가죠. 한 걱정했대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요. 아들을 정성으로 도와요. 제발도 시키고 닦아도 주고 먹여도 시키고 나보다 엄마보다도 더 막 헌신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뒤집어져 버리면 우리 아들 살이 되겠다고 와서 형님들에게 자기 우리 목사님 형님들에게 가서 어머니가 결단을 한 거예요. 얘들아 불러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동생 살려다고 목사 살려다고 우리 예수 다 믿자.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살려야 되는데 예수 믿자. 그러면 우리 동생, 너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너 동생 살 거야. 예수 믿자.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의 지체 신체를 쳐서 가족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집단구원, 가족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완악한 형님들이, 형수들이 보니까 시동생, 동생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건강해도 그런데 목회하기 어려운데 아니 지체 장애를 가지고 목회한다는 건 이게 도저히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 가서 결단을 하니까 아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래서 지금 옛날 교단은 예장 개혁적이었는데 합동하고 합병원에서 통합을 해서 지금 예장 합동적 목사님으로서 계셔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고 계신데 아니 뭐 영어도 하니까 영어 그 유학원도 열기도 하고 본인이 탤런트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도 해요. 뭐 보험전도도 나가시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요. 우리 볼 때는 어려움 같고 예수 믿으면 안 된 것 같고 환난이 오고 고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아픔이 있어요. 마디가 다 있어요. 그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 사명 담당하는 옛날엔 잘났고 어시되고 뽐내고 막 좀 교만하고 거만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우리 식사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하나님 영광 우리 장로교회 창자인 우리 존 칼빈은 솔레아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솔라 믿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받고 구원받는 은총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더 겸손하게.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설교를 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형님들 선배님들 꽃길만 걸어가세요. 이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머리가 막 뭐요? 설교하면서 후배 여러분들 선배들은 꽃길로만 갔나요? 무슨 길 갔을까요? 뚜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학생들이 선배님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아멘 했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써놨다는 것이 그것은 꽝이요. 예수 복음의 빵점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이고 선교사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꽃길만 가요. 꽃길만 가나요? 더 어렵지. 십자가 지는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도와주고 주님이 동료를 묻혀주니까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지. 맞아,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 제가 지금 제목을 하나는 천국을 말했죠.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요 잘 돼도 예수님 어려워도 예수님이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은요 좀 기다려줘야 돼. 애들이 요새 결혼도 늦지만 애들도 손들도 늦게 봐요. 애들 안 놀라 그래. 그냥 즐긴대. 아니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가정에 예쁜 눈은 아이들을 주시는데 낳아야 되는 안 놓은 거예요. 자기만 즐기자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성도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요? 오늘 성령 충만 뭐예요? 두 번째 치유 응답이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영에 힘입어 사는 성도는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합니다. 그 믿음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바기오로 우리 한 팀원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A팀은 세미나 팀이고
B팀은 로컬로 가서 이제 현지인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집회 설 끝나면 치유하고, 영접시키고 돌아오는 사역. A팀은 이제 같이 가요. 이제 저녁이 끝났으니까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A팀은 그래도 이제 좀 더 멀고 2시간 타임고 4시간 타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4시간 타임을 먼저 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갈 교회들은 좀 늦게 가는 거예요. 2시간 늦게. 한쪽에는 장로교 팀, 멀리 가야 될 팀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 조금 약해요. 아니 대부분이 그 중에 한 20-30%는 또 불받은 종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장로교의 순복음이 장로교에서 성경 사역하신 목사님들. 자, 여기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B팀은 이제 2시간 후에 또 출발해. 2시간 정도 거리고. 여기는 이제 순복음 오리지널, 여기는 본부장님들, 지국경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가시는 분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릎으로 딱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를 사로잡으소서. 거기에 있는 마을을 사로잡으시고, 만나는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예수 동자 영접받은 성령님 먼저 가셔서 열어주십시오. 사로잡아달라. 기도하고 떠나요. 거기는 가니까요. 딱딱해. 전도하고 하니까 산 위에 이렇게 마을이 있어서 이렇게 따병이죠. 이렇게 돌아서 마을만 있고 집이 있고 그래요. 그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리파 샌들 신고 올라가고 그래요. 계단 있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산골 로컬이니까. 그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하나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당에 오세요. 오늘 집회 있습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한 30명 아이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한 10대 명이나 가서 다른 게 없어요.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은 막 기도로 막 성령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이란 말은 제가 마라는 말을 잘못하면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이 완악한 마음들, 이 돌같은 마음들 녹여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로잡아달라고. 우리를 제거해주고 하나님 성령이 많이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해달라고 막 거기서 통성이 나오고요. 울음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고 울고요. 막 예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접을 해가지고 거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들인데 복음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교회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 그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 받으면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음에 또 이제 그분들 다 보내고 선교팀 B팀들이 A팀들이 모여서 장로교 목사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셨고요. 내일도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 왔어요. 왜 마치고 올 때는 얼마나 좋아. 올라갈 때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하는 역사. 이게 기대되고 어떻게 또는 두려움만 있고 한데 아니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이 모양 어려운 환경 같은데도 기도하고 하니 성령이 다 그렇게 정리를 해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상의 마음, 무거운 마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응답받잖아요. 영혼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룰루랄라 막 울고 웃고 내려오면 차에 타면서 돌아오면서 4시간 오면서 그 길거리를 여기서 부산 가는 거예요. 부산. 그거를 찬송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서 그걸 계속 센터까지 왔더라고요. 바교까지. 아니 조금 더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이제 B팀 이제 순교부 목사님들이 가요. 이분들은 제가 이제 분석할 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다 이분들이 본부장 많은 분들이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갔다. 기본적으로 A팀, B팀 나눌 때 B팀 가서 자기들 순서 만나고 이러다 본부장 해가지고 이제 그게 설교하고 강론자 2번 하고 다 짰는데 아니 가니까 강구가 해가 싹 말려버린 거예요. 제 막둥이 목사님인데 처음 단체 이거를
타협을 받거든요. 본인이 또. 그러면 물어야지. 뭐든지 물어.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오잖아요. 간증 두 번인데 5분에서 영어로 해야 되니까 10분, 2분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20분, 30분 이렇게 짜고 갔거든요. 해가 어떻게 말이 어떻게 잘못 나왔냐면 다 5분이요. 간증 2분 나오셔도 5분 하고요. 설교도 5분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2분 올라가서 5분 하고 영어 하면 10분이잖아요. 5분 간증하고 2분은 10분 찬양하고 이제 주 강사님이 올라가셔서 마이크를 딱 잡고 5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공략하고는 내려와 버린 거예요. 사이가 하나니까 순종을 해야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번제가 있다, 내가 잘 안다? 아니요, 빵이요. 완전 뒤엎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5분 끝나고 했으니까 1 1시간이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갑자기 보니 예배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그럼 찬송해야지. 찬송하고 앞에 계신 목사님들 앞에 나오세요 하고 개별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 기도 세게, 첫 번째는 빨리 기도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빠르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진정 이제 병이 깊은 사람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깊게 하나 더. 그럼 충분히 30분, 40분 가요. 실수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망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사역자들이 더 막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다 그 시간대에 돌아오는데 얼굴이 막 이상해요. 얼굴이 막 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뭐 어려운 일 있나요? 아니요, 저 목사 내일 아침 우리 기도 빡세게 하고 전도가야 되겠어. 기도 안 해도 오자마자요 짐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간식 라면 타임이 있는데 안 하고 우리 다시 모여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할게요. 우리가요 능력 받아들 때 넘어져요. 무릎밖에 없어요. 무릎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 왜 능력의 주님입니까? 그분은요 새벽 기도했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한녁 가운데 기도했죠. 갈면산에서 3년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이나 아버지께 이 고난의 점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주님이셔요. 그 기도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성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운명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마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 능력 많은 예수님도 기도로 십자가 지셨고 기도로 십자가에서 마쳤어요. 그럼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무릎으로 목회하고 무릎으로 전도하고 무릎으로 가정생활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또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전의 현장 속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무태 안 계시고 배에 올라서 청중들을 바다에 앉아있는 해변가에 앉아있는 청중을 보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 설교를 잘하신 거죠. 지금 배는 떠 있고요. 갈릴리 가면 참 멋있습니다. 은혜가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여기서 하셨구나. 여기서 베드로하고 우리 위로 걸어오셨구나.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 은혜가 돼요. 유령이 배를 타보면 갈릴리 배를 타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2015년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요. 주일날인가 그날 성상에서 우리 성찬제 베풀었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그 베데스다 들려 우리가 살고 있던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면서 성찬식을 하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해가 되죠?
저는 배에 타서 딱 앉아있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집중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 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비유를 말씀한 천국에 대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러 말씀에 13장 1절 이하 봅니다.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7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금을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다.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좁아요, 좁아. 예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천국이 많은 사람이 가라고 문이 열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다 가요. 너무 편하니까 뭐 제재하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 천국 뭐 이렇게 큰 길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4가지 땅이 있어요.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복음을 씨에 비유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복음을 뿌리잖아요. 복음. 씨가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사복음서에는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밭과 밭 사이에 다리는 길이죠. 거기에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 바람이 날려서 돌로 떨어진 거예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세 가지는 네 부류 중에 4분의 3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핵심인 뭐가요? 복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저렇게 막 예수님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막 그래 갑니까? 세상으로 왜 돌아갑니까? 또 다른 종교로 돌아갑니까? 없어요. 뿌리가 얕아서 넘어진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이렇게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다 썰어 넘어져 버린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이겨야, 인내를 이겨내야 거기에 열매가 있거든요. 가시덤불 아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근심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교회 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 걱정만 해. 한숨만 딱 교회 와서 한숨 풀면, 아니 주장님 뭘 그렇게 근심이 많아 그러면, 아들이 뭐 걱정이 뭐 이 사람 하나님께 맡겨야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주님 말씀은요 다 이방인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들꽃만도 못하다. 또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결산도 하고 일도 안 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셨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니 나와요.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먹는 거 있는 거 마시, 거기에 올리네. 거기에 막 투자해가지고 욕심을 자꾸 만들어. 욕심. 그래서 막 가시덤불이 이만큼은 더 커져.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져가지고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함이라 했어요. 풀어내야 돼. 주님께 내려놓고 자야지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툭 던져버리고 자요. 그래 평안을 얻을 거 아니에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뭐라고요? 아싸하게 깨끗하게 좀 신앙을 해야 돼. 자꾸 옛날 것들 오늘 걸 계속 가지고 내일도 읽고 자고 문제 이거 자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면 다 준비했다 주셔요. 하나님이. 근데요 우리가 그러지 안 돼가지고 안 구해.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 저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 세 분이 해요. 기도하자 하고 막 주일날도 막 말씀 먹여 수요일도 해서 먹인데 돌 같은 내 마음 안 움직여요. 그럼 어려움 당하고 하는 데는 누구를 돕까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와요. 아멘. 그럼 목사님 뭐라고 했잖아요. 왜요? 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기가 기도해야지. 기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진실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간절할 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해놓은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한 가정 저희 갔을 때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인데 아들이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반에서 꼴찌 저기 꼴찌요. 대학을 가겠다고 목사님이 하면 기도해달라는데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해야 돼요. 반에 꼴찌 전교 꼴찌요. 그러면 조금 읽고 시험점 빵 한 개 딱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엄마는요 운영위원장 가서 돈으로 치마 바람으로 막 좀 믿음이 조금 되니까 목사님 내가 가서 치마 바람만 할게 헌금할게 우리 아들 기도해 주기 대학 가야 됩니다. 이 권사님은요 전처에 아들 둘이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자기가 데려온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아들 둘 딸 둘이. 근데 자기 아들도 똑똑해 딸은 똑똑한데 이 전처 애들이 머리가 좀 나쁜 말은 뭐라고 하죠? 아시죠? 석자로 돌아가는 한대요 꼴찌인데 근데 얘가 또 대학을 가겠대. 목사님 제가 바라는 그 치마 바라는 그 돈 학교에 운영자금 안 내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현금 바칠게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좀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대학 갔어요. LG 연남대학교에 축산학과에 합격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비 130 몇 번 합격이 될까요? 예비 130 몇 번. 김 목사님 됐을까요? 아니 기도하면 안 되지. 아유 제가 응답 안 했으면 여기 기도 안 하죠. 130 몇 번 되는 예비 후보가요 130번까지도 안 된다. 등록을 안 한 거예요. 130 몇 번에 가서 돌아온 거예요. 민국기라고 해요 아들이. 제 이름을 보고 됐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도했다니까요. 아멘. 누가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가. 그다음에 요청은 뭘 해야 돼? 목사님인데 중보를 요청하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입술 딱 뜨라니까요. 엄청 기분 나빠요. 목사님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땀방울 떨어지는데 잠도 못 자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합격했다고 늦게 알려주더라. 금방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탄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아들이요. 권사님이 아들이 잘 생겼어요. 잘 생겼고 이제 군을 나와가지고 이제 직책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 농협에 임시직으로 2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해도 기도해 주세요. 아니 권사님 기도하셔야지 왜 자꾸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아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예뻐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기도합시다. 됐어요. 아멘. 2년 동안 거기 다녔어요. 2년 동안 다니니까 법으로 2년 정도 되면 이제 정규직 이제 기회를 줘요. 면접 빡셉니다. 그거 합격하면은 정규직 뭐 7,800 받거든요. 너무 정규직.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2사람 그거 되는데 또 정규직 농협에 정직원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니 집사님, 권사님. 아니 지난번에 내가 정규직 말고 임시직 해줬는데 또 해요. 이번에는 정규직이요. 그래 또 기도했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또 작정해서 기도해줘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간증하지요. 됐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봐서 며느리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기도 응답으로 된 거예요. 네. 기도 응답으로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아들 둘 다 잘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거둬가더라고요. 재물. 아들 정규직 갔지요? 다 하나님 거둬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잔머리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고 감사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자기가 잘못하면 돈이 많으니까 뭘 했다 하십니까? 성도간에 돈놀이를 한 거예요.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사용료도 안 받고 뭐 돈을 줬다는 돈 맡겼다는 거 그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돈을 A에서 B로 보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줬다고 집사람에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4천만 원을 하나도 근거 없이 다 빌려준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을 못 받게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그 집사님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다. 목사인데 목사는 주의종이니까 겁이 나고 안 되면 사모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쥐도 좀 못하려고 카모를 잡더라는 거예요. 제가 불러가지고 세게 말을 했어요. 권사님, 목사가 사적으로 집사와 성도와 성도에 사적으로 돈 거래하라 했습니까? 제 집 곁에 하지 말아 했거든요. 자기가 해가지고 지금 뭐라 했냐면 오늘 주면 일주일 후에 돈을 돌려주겠대. 아니 오늘 돈 없는데 일주일에 돈이 있습니까? 1,000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못 받는 스트레스를 이쪽에 주는 거예요. 사모님. 그럼 죽는 거는 그 영혼이 죽습니다. 왜 목회자에게 화살을 돌려? 지가 제가 죄송합니다. 속상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빌려준 거예요. 아니요. 누가 개인적으로 돈 빌리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줘요. 자기가 부자이면 그냥 주려면 아무것도 안 주고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야. 우리가 막 다 찾아줬어요. 서류도 찾아주고 변호사도 찾아가는 거 다 해줬어요. 하니까 변호사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딱 막아버린 거예요. 원인이 어디 찾죠? 주여종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잘못해놓고는 목사에게 가장 약한 사모에게 막 태클을 걸어. 그 말을 가면서 막 동네방네 포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지율도 못났네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열어줬거든요. 죽을 영혼을 살려줬잖아요. 병든 영혼 치료해줬잖아요. 살려주고 고쳐주고 회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길가의 밭에 떨어진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 하나님 말씀인데 마음에도 떨어졌는데 사탄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 똑같아. 현 상황이.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와서 새가 쪼아 먹어. 없어. 똑같아. 세상 사람이 한 게. 그거는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날라리 집사를 겉장이라고 하죠. 남들은 겉장이라고 하죠. 속장을 잘못된 나쁜 말하면 겉장이라고 막 비난해요. 날라리 심는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복음이 벌어졌어요. 돌밭에 흙이 얕지 깊겠어요? 돌이 많은데 이제 거기는 흙이 조금 있는 곳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 비틀스가 할 게 있나요? 돌은 어디에 생겨서 마음이 어떡하죠? 우리 찬송 부를 때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은혜롭지 않아. 조금만 건드리면 잘못 막 싸우려고 그래. 싸우려고 막 씩씩대고 싸움닭이요, 싸움닭. 완악한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네. 저도 막 속상할 때는 아이고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넘겨가요. 속상할 일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저 영혼이 알도록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면서 넘어가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기도 넘어가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요.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또 엎드리고 또 드리마는 일하고 하시네요.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주의 못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요, 어느 곳에 놓아놔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타도 뿌리가 없으면 말라 그랬다.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아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져요. 못 써요. 뿌리가 얕은데, 흙이 얕은데 부러지니까 어떻게 제대로 가겠어요? 영양분을 먹겠어요. 돌이 돌 같은데 마음이 꽉 막혀 있는데 돌이 혼란 있고 여기 어려움 있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병도 나을 줄 알았는데 잘 형통할 줄 알았는데 잘 행복할 줄 알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와요. 실패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교통사고도 나고요. 질병도 오고요.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혼란이 와요. 요거는 육신적인 혼란, 재정적인 혼란, 육신의 혼란들이 옵니다. 혼란, 어려움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 혼란을 어떻게 할까요? 혼란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영을 맺게 해요. 혼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연단을 주고 시험을 줘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시험 허락하지도 않아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소, 양, 나귀를 자연재로도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첫 번째, 두 번째, 셋 하루아침에 낭패가 난 거예요. 혼란이 온 거잖아요. 아들들, 딸들 다 죽고요. 소, 불로 다 죽고요. 다 날라가죠. 다 빼앗아 가버렸죠. 계속해서 막 나쁜 일들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리즈로 오는 거예요. 욥이 뭐랍니다 아시죠? 자녀들이 세상 떠나니까 저들이 적심으로 나오서 적시를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핏덩어리 태어나서 죽어도 핏덩어리 이렇게 벗어먹으러 가잖아요. 흙으로 가니까 하나님과 그대 하나님을 찬양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흘러서 38장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뭐 일을 막 말하고 내가 어렵습니다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동물을 만들 때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계속 물으니까 입이 없어요. 욥이 입이 없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 최선인데 말을 해버려요. 모든 걸 다 듣고 난 후에 욥이 택결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42장에 나옵니다. 회개할 밖에 없어. 택결과 제 가운데 한다는 걸 뭔 고백이냐면 내가 기름 만들던 하나님을 이제 친히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따블로 자녀는 따블로 안 줘요. 다 데려갔지만 7 아들 3 딸들이 나와요. 나머지 소, 염소, 그다음 나귀는 따블로 배로 주셔요. 환난을 이기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연단을 주셔서 이기게 해요. 근데 여기 복잡한 이 마음의 성도는 즉시 받으나 지금도 보면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즐겁지 기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이나 박해오면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것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질까요? 말씀에 서지 않은 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이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섰어요. 욥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이겨라. 누가 이런 어려움을 오게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의 좋은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탄들이 이것들이 가서 아니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욥이 믿음 생활 하겠지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지요. 주의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를 다 빼고 잔을 빼고 건강까지 뺐으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욕하고 아마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실패할 거다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 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환난을 받자는 이겨요. 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지금 욥이 연단을 받지요. 환난을 이겨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니까 40일을 잘 마치고 3가지 연단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오늘 사명하는 거예요. 사명.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 돌에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이걸 하나씩 보세요. 자살하는 건 나쁜 겁니다. 사탄이 마음을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 은혜가 막 주관해서 살짝 넣어요. 누구요? 가는 유다에게도. 예수님 발 생각을 넣으니까 액션 취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사탄은 결정적인 찾을 때 와서 싹 그들을 그 땅도 끊어져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이 오면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 욥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딸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미마, 그 다음에 게르나부, 여미마, 딸이 3사람 이름이 있어요. 아들들 이름은 없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아마 딸들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부. 오빠들처럼 기업을 줬대. 아빠가 욥이요. 지금 이제 뭐 진작에 재산 하는데 또 민법이 바뀐다고 해요. 또 다 줘야죠. 뭐 포기하고 몰라, 그지? 아니 욥기는 받았잖아요. 오빠들처럼 기업을 받았잖아요. 오빠들 이름은 없어. 7명의 오빠들 이름이 없어. 딸들의 이름은 나와. 희귀하죠, 이 목사님. 그게요 믿음의 복이에요. 딸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믿음의 여인이다.
그리고 박해가 옵니다.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간사하게. 가려서 봐요. 예수님께 대해서 물건 때문에 물건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믿음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잔들을 예비하니까 아이 기분 나빠. 저거 팔아서 말이야 300대를 했는데 어른을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얘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아니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이 여인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함을 아름답게 전파해라. 기념하라.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막달라나 뭐 불청객 여인 베다니의 뭐 마리아 베다니의 뭐 여인 요 정도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성경할 때도 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주님을 얼마나 은혜를 입었기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아니면 도둑이 예수님 팔잖아. 그 돈 때문에 은산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지우가요 배가 목을 넘어서 배가 터져서 뒹굴어서 뒤졌다.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죽었다 말하면 돼요. 한국말로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하게 하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른다고 체포당하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시켰어요. 입 맞춰. 그게 뭐예요? 나는 못 갈 것 같아. 가슴이 막 둥컹둥컹 이게 들통날 것 같아 예수님께. 그 신호 짜는 게.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예수님 체포당하죠. 예수님 제가 다 도망가요. 36개 도망간 것 같다니까요. 박해가 오면 다 도망가요. 누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성경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 맞죠? 나는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다 성이 도망가. 할렐루야. 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 박해가 오면 도망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 이 사람은 유대 예수님의 제자교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일곱 일꾼이 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세상에. 그 니골라 땅은 다시 배교하는 사람. 예수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그게 니골라 땅이에요. 니골라. 뭔가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영접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성도들과 달라요. 뭔가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박해가 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돌아옵니다. 11명은 다 돌아와요. 또 예수님 오시면 다 돌아와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환난의 오고 박해가 와도 말씀을 들은 우리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길가의 밭, 돌짝밭, 드디어는 가시덤불 밭,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의 자랑으로 인해서 너무 막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닿을 틈이 없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영향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지요, 선교하지 않지요, 전도하지 않지요, 용서하지 않지요, 관용을 베풀지 않지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시기, 질투, 욕심, 세상의 이상 안목, 나쁜 것만 뭉텅 둥수일도 커지는 거예요. 가시나물 가시가 있는 그 풀을 말하고 남을 찔러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말씀대로 갈라디아 5장에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끝에 가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끝에는 절제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할렐루야. 사랑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하고 말씀을 네 번째로 맡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 해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아주 메말라요. 차갑다 그 말입니다. 또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섬김, 사역, 그리고 은상, 꽝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제껴버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사역을 해요. 선교하고 전도하죠. 우리 첫 번째 그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1절 정절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모임의 그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 권세, 내 힘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그 사역 현장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성령 안에서 말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줘요. 더 잘하도록 유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더 유창하도록 역사하셔요. 세상에 자꾸 하면 세상에 것이 묻어나와요. 눈이 오면은 눈을 우리가 눈사람 만들고 한번 굴러보잖아요. 하나 둘 보면 더 커져요. 세상에 이 군더더기가 가시덤불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뿌리면 조금인데 두 번 뿌리면 더 커져. 세 번 내가 같이 돌려가. 같이 내가 그 눈사람이 굴려가 다니다. 그만큼 커지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지. 자살해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도로 우리가 선진국 되면서 뭐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그냥 죽어버려요. 누가 아파트 올라가서 누가 거기 해팅하라고 다이빙하라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 안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를 시험하지 말아라. 물리쳐야지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올 때에는 물리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와서 서운거리고 내게 속삭이는 나쁜 마음을 예수님 물러가 제거대하고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아이고 꿈에도 나오니 꿈에도 나오면 예수 이름을 물려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깨닫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묵상합니다. 내 마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불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복이거든요. 그걸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요. 할렐루야. 포기한 게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도마성은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하나도 안 건졌어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뭔 말인지? 저는 아브라함 왜 복 받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을 때는요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려요. 영적인 복은 아멘 하고 받고요. 세상의 것은요 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별로 다 차렸다니까요. 누가 받았을까요? 소돔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11조는 멜기세덱 살림한 멜기세덱이 드리고요. 자기 함께 동맹 갔던 해족소 마모레와 해족소 야스볼 이 사람들에게 용병이니까 전쟁에 같이 갔으니까 고풍기 주고는요 다 가져라 말을 막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그런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그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복된 땅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요 또 아버지 이후에 또 그랄에서 농사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뭐요? 100배나 얻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복을 받았어요. 100배. 창세기 24장 2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00배, 60배, 30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 확장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천국에 대한 영원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써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십자가를 져야 천국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인내하면서 결과는 보세요. 4분의 3은 꽝인데 4분의 1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좋은 땅 좋은 열매 맺는 현장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센터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는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말씀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박해를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의 나라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서 천국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고 천국 백성답게, 그죠? 천국에 사람답게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길은 적당하게 찬양합니다. 나를 적으라
나를 접으러 오라 하신 영광 중에 나가 열정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윤곽을 유한하다 주와 함께 길을 살기 골짜기 걸어보면서 나의 길 나간 후에 주의 그 안에 내가 헛되다 살리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 살기 받는 길 멀고만 산을 넘고 기뻐 고단 나의 몸 쉴곳 없어 헛된 나를 반가워 열린 천국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기 한숨 마시고 주가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걸으던 주를 내올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접으러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기 자기 떠나보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그 안에 내가 함께 영원토록 살는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기 안 길 멀고만 산을 넘고 고른 기뻐 고만 나의 몸 쉴곳 없어도 헛된 나를 밝아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기 한숨 마시고 주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걸으라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기 일주일 한번 부르기갑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접으러 오라 하신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은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유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을 살기 우리 오늘 말씀 주님 세우며 목숨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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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순종을 하셔야지. 쉬어. 쉬어.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이 땅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심부름하겠다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무대 모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부으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비밀의 열쇠를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대언의 말씀, 대변의 말씀, 대행의 말씀, 선포권까지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현상에서 예수 만난 자들이 이루음의 복을 받듯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인하던 자들의 이루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현장에 축복권을 가지고 고난의 약속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그 심부름은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한 영혼을 살려 그 나라의 약속에 천국에 오게 하려고 죽기까지 허물을 지신 예수님, 그 허물을 지신 예수님, 죄악을 지신 예수님, 아픔을 지신 예수님, 나음을 지신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영 같아서 각기 집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모습을 아리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허물 죄와 평화 나음을 주신 십자가에 완성된 축복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 죽은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부으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하옵소서. CTS 북녘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모였나니라. 외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을 들여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께 의탁하고 부탁하며 심부름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늘 말씀같이 소망을 부여잡고 그나라를 약속받는 유업, 기업, 천국 할렐루야 약속으로 이루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CTS 북녘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화목이라는 거대한 약속의 축복권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 화평을 할렐루야 부지런히 날라들여서 가난하고 병들고 기지고 얽매이고 억눌리고 칼밤을 헤매는 영혼 심령 육체 문제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들에게 안위와 안식과 기쁨과 소망과 이루음의 축복을 더럽히지 않고 심부름해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최종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송창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윤희웅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통역해서 감사합니다. 기름을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리라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또 말씀과 또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시간 7시 30분 저녁 8시 설교 말씀 우리 제일 감사한 윤희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멀리 경남 양산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50에 안수 받으셨는데 그 정말 양산 통도사가 있는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요. 아주 뭐 교회 성전도 아주 지상 5층 7층으로 건축하시고 할렐루야.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시고 오늘 저녁에 또 크신 은혜가 아주 불같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드린 예물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